제가 문제예요. 제가 인수 안 믿는 집에서 신학교 간다니까 집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어떻게 그때 특차로 가서 시험을 봐서 저도 4년 장학생은 되기는 했는데 학비는 안 내도 되는데 집에서 쫓겨나. 그래서 학교를 갑니다. 제가요 학교 가면서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반 옷이 있어야 되는데 옷이 없잖아요. 또 집에서 쫓겨나니까 뭐 챙겨주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담요 한 장 싸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형이 딴따라인데 무대 의상이 좀 안 입는 게 있어요. 노란색 실크 브라우스, 분홍색 좀 반짝이 달린 거 이 몇 가지를 해가지고 입고 가니까 이건 완전히 신학교에 가니까 나만 튀는 거야. 이게 내가 지금도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하면 땀이 나와요. 지금 아이고 아찔해 내가. 그런데 그때 기차 타고 가면서 울면서 올라갔거든요. 제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부모도 예수도 안 믿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저한테 특혜를 많이 베푸세요? 부담스럽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고 싶으냐? 그래요. 아이 그러니까 제가 아직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좀 알려주세요. 도대체 난 궁금해요. 그랬더니 그때 사진 한 장 딱 보여주셨어요. 그 사진을 딱 보니까 무슨 사진이냐면 제가 노란색 브라우스 입고 그 다음에 이불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이 기차 타고 오면서 이렇게 울고 오는 모습을 딱 찍어놓은 거예요. 나는 그런 사진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찍어놨다가 저한테 딱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봐주는 거예요. 이놈은 내가 봐준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좀 감동시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줘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아까 꿈을 가져라 기대하라 그랬죠. 그러고는 기도하라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하는 건요 예언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걸 미리 말하는 거니까.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레일을 까는 거예요. 레일. 기차가 가려면 레일부터 깔아놓잖아요. 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레일 위로 달립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이렇게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아이들 방에 들어가가지고 애들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아이들이 자는 것 같아도요 이제 반절 자면서 들어요. 그 기도를 듣는다고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만 듣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들어요. 결국은 하나님만 그 기도를 응답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그 기도에 응답해서 살아요. 기도하세요. 꿈꾸는 거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기도 외에는 어떤 다른 것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기도밖에 없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계획. 기도만 있고 계획이 없으면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또 계획은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또 힘들어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보세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면서 기도를 하고 그래요. 같이 가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그걸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그래서 꿈을 높이 세우고 사닥다리를 딱 거두고 거기다가 세우고 그 다음에 계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계획이에요. 그 계획, 10년 계획, 5년 계획, 1년 계획, 한 달 계획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
꿈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78년 3월 2일 개학식을 했는데 딱 보니까 전국적으로 똑똑한 애들이 다 온 것 같아요. 나만 정말 제일 못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기숙사에 와서 딱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아유, 하나님,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저를 부른 줄 알고 저는 할 수 없이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쓸 것이 어쩌자고 저까지 부른 거예요. 저 그냥 놔둬도 예수 잘 믿고 제가 살 텐데 어쩌자고 저를 부른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 새벽에 이 얘기를 하시네요. 너 좋은 목사 되고 싶으냐? 그러셔요. 그야 당근이죠. 그런데 내가 봐도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다 잘하고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또 신앙생활 다 하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나는 돈도 없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좋은 목사가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가 되려면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된다 그러시는. 좋은 습관이요? 그래서 제가 2층 침대에서 자다가 아래로 책상으로 내려와가지고 스탠드 불을 딱 켜고 도대체 무슨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머릿속에 생각이 탁 떠올라요. 그래서 1번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기, 2번 하루에 성경 10장 이상 읽기, 3번 하루에 독서, 책 100페이지 이상 읽기, 4번 하루에 영어 단어 10개 이상 외우기, 5번 성경 구절 한 구절 이상 매일 외우기, 6번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를 제가 계획을 했어요. 이 고쳐야 될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세워야 될 계획도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자기 전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딱 펴놓고 3월 3일 오늘 1시간 이상 기도했나요? 했으면 동그라미,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마저 하고 동그라미. 오늘 성경 10장 읽었나요? 읽었으면 동그라미,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마저 읽고 동그라미. 와, 엄청 어려워요. X표가 나와요. X표 하나당 그 다음날 한 끼 굶기예요. 내가 나한테 약속한 거예요. 그냥 굶으면 별로 배 안 고픈데 벌로 굶으면 진짜 배고파요. 못했을 때 3개까지 못했을 때 있어요. 3개를 못하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굶으면요 손이 떨려요. 너 나하고 살려면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렇게 살려면 각자 갈 길로 가자. 그래, 너 가려면 가. 나도 갈 때 갈 거야. 이래가지고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10개월을 했습니다. 학교 공부하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었어요. 저는 아예 목표를 정하기를 학교에 있는 도서관 책 다 읽고 졸업하려고 계획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쪽 코너부터 읽기 시작했고 저는 영어 사전을 다 외우려고 계획을 세운 사람이에요. 1페이지부터 뜯어가면서 외웠어요. 와, 12월 말일이 돼가지고 78년도 다른 애들은 뭐 막년회를 한다 어디 간다 뭐 그러는데 제가 앉아가지고 노트를 딱 펴보니까 뒤로 갈수록 다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와, 이제는 하산하라. 진짜 체크 안 할 거야? 안 해. 이제 네 알아서 해. 어떻게 더 하냐? 그런데 그 습관이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항상 그대로 한 건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해. 습관이 무서워요.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이 안 바뀝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뒤집어집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에게 내가 도전하겠어요. 여기 나온 기념으로 3가지 습관만 계획을 하세요. 3가지만. 여러분의 꿈에 도달하기 위한 그 계획의 일환으로서 뭐이 필요한가 알 거라고요. 무엇을 제거해야 되는가 알 거라고요. 그 3가지만 금년에 계획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체크를 하자고요. 매일. 금년 말이 되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아무것도 잘난 게 없는데 하나님이 특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가 그래도 그때 그 습관을 몸에 익혀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에 우리 형도 나중에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님 됐습니다. 제 동생도 목사님입니다. 우리 3형제가 다 목사님 됐고, 우리 누나 권사님, 여동생도 권사님, 그들 남편들이 다 장로님, 우리 아버지 잘 믿다가 하늘나라 가시고 어머니 권사님. 제가요, 아까 기대한다고 그랬는데요, 늘 그런 기도하다가 힘드니까 아예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불렀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제가 군대에 가서 군목을 했는데요,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이 건축 자금이 없어요. 매일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요, 노래를 만들어 불렀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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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비가 없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후렴을 하는데 제가 그냥 대신 부를게요. 오냐 오냐 내가 안다 채워줄게 걱정 마라. 전도비가 없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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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비가 없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이 오냐 오냐 내가 안다 채워줄게 걱정 마라. 제가 2 아이 데리고 미국에 유학 갔는데요, 생활비가 없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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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가 없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오냐 오냐 내가 안다 채워줄게 걱정 마라.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꿈을 가져라, 기대하라, 기도하라, 계획을 세우라. 5번째는 시작하라예요. Just do it. Do it now.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첫걸음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다. 시작하는 것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요단강도 벗개를 맨 사람이 첫 걸음을 내디딜 때 갈라지는 게 첫 걸음의 원리예요. 요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실행력이라는 거예요. 실행력. 좋은 계획 많아요. 좋은 생각 많아요. 그런데 실행을 안 해. 그리고 남이 하고 나면 나도 저런 생각했는데, 나도 저거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뭐해? 안 했는데. execution, 이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 있으면 그걸 더 구체화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때 할 수 있는 일부터 탁 착수를 해야 돼요. 저도 책을 한 30권쯤 썼는데요, 사람들은 전체 내용을 다 구성해야 책을 쓰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냥 1페이지부터 쓰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냥 한 2-3장씩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모이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쓰다 보면
새로운 생각이 또 떠오르고 쓰다 보면 또 쓸 일이 생기고, 그래서 책이 쓰여지는 거예요. 언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다 구성을 해놓고 씁니까?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로켓을 쏘아서 저기 달에 올리는 것도요, 여기서 일단 쏘고 그 다음에 궤도 수정을 계속 컨트롤 해가지고 터치다운 시키는 거예요.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도 이 저녁에, 서울에서 부산 보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m만 보여도, 100m만 보여도 라이트 켜고 가고 가다 보면 부산 나오는 거예요.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것부터,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네 이불부터 개라, 그런 말도 있어요.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라는 거예요. Just do it. 그 다음에 6번째가 값을 지불하라. Pay the cost. 모든 귀한 일들은요, 전부 대가 없이 된 거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지불한 대가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로또 당첨된 사람 존경합니까? 뭘 존경해요? 부럽지. 지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러나 나는 김연아를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김연아는 그 빙판에서 수없이 넘어지면서 그 자리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시상대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그 김연아가 우는데 왜 나도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성공은 위대한 거예요. 불러서도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거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은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 희생적인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해요. 아론 렐스톤이라는 산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럭키산 거의 45개 봉우리를 다 올랐는데, 그 유타주에 있는 어느 높은 설산에 올랐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미끄러졌어요. 막 미끄러지는데 뭐 바위 투성인데 뭐 나무 하나 뭐 붙을 건 없고 쫙 내려가다가 크레파스, 바위 틈에 팔이 탁 끼면서 멈췄을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누가 와서 구출해 주는 사람은 없고, 몸은 이제 점점 차가워지고 얼어 죽겠어요. 팔은 안 빠지고. 어떻게 해요?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주머니 칼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제대로 돈 주고 산 칼이 아니에요. 다른 거 뭐 살 때 그냥 덤으로 껴줬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차이가 나. 그러니까 이게 잘 들지도 않는 칼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몸을 제껴가지고 반동을 이용해서 팔을 부러뜨린 거예요. 자기 팔을. 그리고 생사를 이 칼로 뜯어내는 겁니다. 잘랐어요. 그리고는 살아나왔어요. 이 실화예요. 기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팔을 잘라내고까지 살아놓을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묻는 거예요. 여보, 그러면 당신 같으면 그 팔 가지고 얼어 죽겠어? 그 팔이 이 목숨값이야. 나는 그 팔 하나 지불하고 나를 살렸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눈이 노라하여금 범죄하게든 뽑아버려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네 손이 노라하여금 범죄하게는 커리라, 잘라버리라. 그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 간증이 되는 성경 구절을 저는 마태복음 13장 44절로 보거든요.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은 뭐이 나오냐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장농이에요. 자기 밭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시 묻어두고 모든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요.
그걸 산다면 그 보화를 먼저 캐냈겠죠. 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게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게 귀한 일이라고 알았다면 기꺼이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남 놀 때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고요. 이 젊은 날에 내 세월을 뭔가 값을 지불해야 내 시간이 앞으로 더 귀해지고 내 인생이 더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지, 젊은 날에 그렇게 어비해 놓고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요? Pay the cost. 값을 지불하라. 마지막 7번째는 인내하며 기다리라 이거예요.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표준시고 우리는 지방시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나는 조급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됐어요. 이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이제 나는 그 대나무인데, 저기 진해에도 가면 해군 그 영빈관에 그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이 대나무는요 처음 갖다가 씨를 뿌려놓으면 1년이 돼도 깜깜무소식, 2년이 돼도 깜깜무소식, 3년이 돼도 깜깜무소식, 이거 죽었나 살았나, 4년이 돼도 깜깜무소식, 5년 차 되면 여기 조금 뿌렸는데 사방에 뿌리를 다 번져가지고 5년 차 되면 동시에 죽순이 촥 올라옵니다. 일주일에 15cm씩 촥 잘라요. 6주 만에 15m로 쫙 자르는 거예요. 그게 모소라는 대나무입니다.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되는 거예요. 제가요 미국에서 아이들 2살 4살 된 애들 데리고 가서 유학도 하고 목회도 하다가 거의 9년 만에 돌아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을 좀 하기는 하지만은 한국 애들만큼 뭐 잘하지도 못하고, 얘들이 뭐 집도 제대로 얻지를 못했는데 우리 처가댁에서 좀 지나다가 저 일산에 가서 사골세빵을 하나 얻어가지고 우리가 다니는데, 얘들이 5학년, 6학년, 우리 아들아이가 6학년, 딸아이가 5학년. 그런데 제가 학교 가기 전에 애들 보고 얘기했어요. 한국 애들 공부 잘한다. 그러니 아빠가 기대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게 아니다. 아빠가 기대하는 것은 학교에 가서 애들하고 재미있게 잘 어울리고 그러면서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아빠가 제일 원하는 것이다. 우리 딸은 제 말대로 가서 랄랄랄룰룰루 뭐 하여간 공부가 어떻게 됐는지 상관없이 이렇게 재밌게 행복하게 지내는데, 우리 아들은 좀 달라요. 공부를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공부가 잘 됩니까? 첫 번째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43명 중에 42등. 한국은 그 등수를 딱 그렇게 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얘가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누가 43등을 했을까? 그게 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얘보다 아내가 있다니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걔를 좀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근데 얘가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그래도 뭐 야간 학습을 하고 어쩌고 중학교를 들어가서 막 공부를 또 1학년 때 열심히 했는데도 25등 안에도 못 들어요, 반에서.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집에 갔더니 아빠 좀 이 얘기 좀 해요. 그래서 뭐 항상 이 얘기하는데 왜 오늘따라 이렇게 심각하게 뭔 얘기를 하자고 그래. 아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래 얘기해. 뭔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아빠 나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실까 봐요. 내 실상을 알려드리려고요. 그래, 실상이 뭔데? 그랬더니 나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빠 봤죠? 그래 열심히 하더라. 그런데 아빠 제가요 25등 안에도 못 드는 거 아시죠? 저보다 공부 안 하는 애들도 저보다 공부 더 잘해요, 성적이요.
저요, 머리가 좀 나쁜가 봐요. 그러니 아빠 나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하면 어떡하겠어요? 나는 그날따라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이놈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 미안하다, 아빠가 그거 잘 몰라서. 근데 아빠가 지난주에 저기 서귀포에 이제 집회도 오고 그랬는데 말이야, 이 한국은 말이야, 이 하나님이 사계절을 뚜렷하게 주시고 또 그 계절마다 심심하지 말라고 아름답게 그 꽃을 주시는데, 봄에 그냥 피는 꽃이 뭔지 아니? 봄에 무슨 꽃이 펴요? 개나리 진달래가 막 지천에 펴. 봄이다! 그리고 개나리 진달래가 말이야, 어디 가든지 심지도 않았는데 막 펴. 그래서 참 아름답게 해주시 하나님이. 그런데 여름에 피는 꽃도 있어. 그 여름에 피는 꽃, 네 엄마가 좋아하는 꽃인지 뭔지 아니? 장미. 막 들장미들이 막 피고 그래. 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에서는 그 장미 그 집으로 해가지고 향수도 만들고 그런다는데, 하여간 장미가 가을에 여름에 펴. 근데 아빠가 좋아하는 꽃은 가을에 피는 꽃인데 그게 뭔지 알아? 물론 코스모스도 피죠. 근데 저는 국화를 좋아합니다. 국화가 이슬을 탁 머금고 피는데 참 아름다워. 국화를 따가지고 말려서 국화차를 끓여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나는 국화가 좋더라. 근데 이번에 서귀포에 가보니까 말이야, 겨울인데도 그 눈 속에 빨간 꽃을 피우는 게 있더라고. 그게 뭔지 알아? 통백꽃. 야,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아빠가 그냥 국화에서 동백꽃으로 바꿀까 싶었어. 이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다니. 아빠가 너를 보니까 개나리 진달래는 아닌가 보다. 지금 꽃 안 피는 거 보니까. 몰라, 아빠가 좋아하는 국화라면 너 대학교 졸업해서나 필지 모르겠다. 동백꽃이라면 결혼할 때나 필지 모르겠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꽃도 자신의 계절이 있는 것처럼 인생도 자기 계절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꽃을 네 시기에 꼭 피우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탁 쓸어안고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제가 몰랐어요. 근데 우리 보영이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열심히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계절에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해주세요. 예수님이로 기도합니다. 애가 아멘. 애가 울어요. 그래, 잘해. 제가요, 아이들한테 미국에서 올 때 약속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함부로 애들한테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그때 한국에 와야 되니까 한국에 안 온다는 애들 보고 가야 돼. 너희들 말을 아빠가 존중할 수 없는 것이, 너희들이 한국을 모르잖아. 너희들이 2살, 4살에 여기 와가지고 9년을 살았는데 한국 안 간다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존중을 해주니? 최소한 한국에 가서 2년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하면 그때는 존중을 해주겠노라. 그래서 왔어요. 근데 2년이 지났잖아요. 애들은 안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안 잊어버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2년 후에는 제가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언제 내가 그런 얘기 했나? 미국에서 분명히 했어요. 아빠, 물어보세요 엄마한테. 뭐 네가 했다면 했겠지.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제가 2년 지나 보니까 한국 좋은 게 많아요. 배운 것도 많고요. 그런데요, 저는요 고래가 되고 싶어요.
고래가 되려면요 큰 물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약속대로 미국으로 보내주세요. 와,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때 겨우 강사 면허해가지고 이제 학교 교수가 됐는데 그 아이를 미국에 어떻게 가르쳐요? 그래도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알고 있었던 목사님들 또 대학교 총장님들 몇 사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보내라고 자기한테. 그 대학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다 있대요. 학생 수는 별로 얼마 안 되지만 공동체 생활하면서 하는데 공동체 룰이 아주 엄격한데 그 룰만 제대로 따라 지킬 수 있다면 받아주겠다고. 그리고 학비, 생활비 다 합쳐가지고 100불만 내라고. 한 달에 100불이 얼마예요? 지금 11만 원? 12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번 거기를 이제 답사를 하러 제 아내하고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켄터키 마운튼 카멜 스쿨인데, 야, 난 미국에 살았었지만은 강원도 어디 산골짜기보다도 더 꼴짝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난 그런 미국이 있는지 몰랐어요. 공항에서 자동차로 한 6시간을 운전하고 막 길도 없는 데로 막 가가지고 갔더니 진짜 사람들이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인데 일주일에 10시간씩 노동을 해야 돼요. 주로 돼지 키우는 일하고 뭐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 지나는, 그리고 새벽 기도부터 참석을 해야 돼요. 그 대신 100불만 받는 거예요. 시설도 너무 낡아가지고. 그래서 제 마음에는 애를 여기다 놓고 갈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인데 물어보니까 가라는 거야. 자기는 거기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 아내하고 울면서 왔어요. 어쨌든 걔가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코넬 대학에 갔습니다. 그냥 괜찮은 대학이라고만 알고 계세요. 얘가 그 코넬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너무 시골에만 있었기 때문에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뉴욕 맨하탄에 있는 직장만 어플라이를 했어요. 뉴욕 맨하탄에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군데에서 오퍼가 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하고 두 군데에서 오퍼가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요. 아빠 결정했어요. 어디로 가려고? 그랬더니 골드만삭스도 좋지만요, 빌 게이츠 아시잖아요. 그 사람 정신도 배울 겸 또 실물 경제도 익힐 겸 똑같은 조건이니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거기에서 비행기표도 보내준다고 하고요, 또 그 트럼프 하우스 집을 하나, 아파트를 무료로 집 얻을 때까지 빌려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취직을 하게 돼서, 걔가 바로 그 취직해서 처음 연봉이 85,000불이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그럼 한 얼마나 돼? 한 9,500만 원쯤 되나요? 예. 하여간 잘했다. 그런데 걔가 전화로 그래요. 그런데 아빠, 아직 꽃은 안 피었어요. 이거 언제 내가 한 얘긴데? 애들은요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 맞아, 이제 시작이지 뭐. 걔가 이제 뉴욕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는 이야기 듣고 미국에 간 길에 그 맨하탄에 갔어요. 가지고 저녁에 우리 아들 집에서 자고, 야, 아빠가 네 회사나 한번 보고 가자. 그래요, 같이 가자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출근을 해요. 아파트에서 이제 걸어가요. 맨하탄 길을 걸어가는데, 아빠 여기가 무슨 길인지 알아요? 그래서 글쎄, 여기가 뭐 피프스 에베뉴냐 뭐냐 그랬더니 여기요 땡스 스트리트예요. 감사길이라는 게 땡큐 스트리트, 땡스 스트리트, 감사길이라는.
이야, 미국 사람들 믿음도 좋네. 길에다가 땡스 스트리트라고도 붙여놓고 그랬더니 내가 붙인 거예요. 그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여기 출근길이 꿈길을 걷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와서 이 직장을 다닌다는 게 이게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빠.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면서 매일 100번도 이상 Thank God, Thank you God, 하나님 Thank you, Thank you God 그러면서 가다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 길 옆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아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다른 동료들보다 더 먼저 회사에 가가지고 다른 아이들 책상 다 닦아주면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아이들 오면 커피 마시라고 커피 내려놓고 그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축복해 주겠죠. 그래서 그 회사 다니면서 뉴욕 콜롬비아, 뉴욕의 그 맨하탄에 콜롬비아 대학이 있어요. 그냥 괜찮은 대학으로 알고 계세요. 그 콜롬비아에서 MBA를 공부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이 아이가요, 저기 프랑스의 니스라고 하는 곳에 출장을 갔습니다. 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일로. 그래서 어디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갔는데 그 호텔에서 트위터를 트위터 아세요? 트위터? 근데 영어로는 트위터 그래요. 트위터의 창업자하고 삼성의 임원하고 호텔 로비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텔 트위터 창업자가 우리 트위터도 전망이 있는 기업인데 페이스북 못지 않은데 왜 삼성에서 이 광고라든지 이런 투자를 잘 안 하십니까? 서로 거래를 많이 합시다 이러니까 이 삼성 임원이 무슨 트위터가 영업이나 제대로 합니까? 와서 우리한테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옛날에 비해서 엄청 거래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한, 우리 아들 이름이 한보영이거든요. 영어로 보한이에요. 보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 거래가 많아졌는데 당신 회사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침 제 아들이 호텔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원이 저 사람이 보안입니다. 이게 뭐죠? 어제 세렌디피티의 은총이에요. 이 사람이 CEO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왔어요. 좀 만나자, 얘기 좀 하자 하니까 왜 저를 자꾸 만나려고 그러세요? 저 지금 프레젠테이션 사업 설명회가 있어서 가는 길인데요. 그러니까 끝나고 좀 만나자. 저 그러고는 바로 지금 공항으로 가서 다시 뉴욕으로 갈 건데요. 혹시 뉴욕에 오실 기회 있으면 그때 만나죠. 그러면서 명함을 하나 주고 갔는데 그분이 바로 따라왔어요. 뉴욕에. 왜 저를 자꾸 만나려고 그러세요? 내가 너한테 관심 있다. 우리 회사 이제 시작한 트위터 조그마한 회사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많다. 같이 하자. 아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 잘하고 있는데요. 얼마를 받느냐? 한 35만 불 정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MBA까지 이 회사에서 좀 이렇게 도와줘서 공부도 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70만 불 줄게. 그리고 스탁 옵션을 줄게. 그리고 앞으로 주식이 상장되면 이 주가가 얼마가 될지 몰라. 그리고 공부하는 거 해. 어떻게 해야 되죠? 옮겨야지. 요새는요 평생 직장이 없어요. 옮겨가면서 프로모션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한 얘기였어요. 나는 20대에
밀리언웨어 100만장자가 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20대 밀리언웨어가 됐습니다. 트위터에 가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쨌든 트위터에서 부사장까지 올라가지고 7년 지냈는데요, 지지난 달에 또 사표냈어요. 왜?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나이 35 됐는데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투자자를 모아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지식, 정보, 사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어떻게 관심을 끌어모을 거냐, 그 끌어놓은 관심을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로 바꿔 나갈 거냐,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거냐, 그 맺어진 관계를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로 뒤집을 거냐,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으로 셀 수 없는, 몇 천억 정도가 아니고 조 단위로 나가요. 조 단위로. 우리 자녀들이 꿈을 꾸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기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놓고 밤낮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그 꿈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10년, 5년, 1년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야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착수하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값을 지불하면은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요, 또 어르신들이라고 앞으로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데 얼마 남았어요? 이렇게 그냥 지나다가 가면 안 돼요. 나중에 가서 아이고 내가 100세까지 살 줄 알았으면 그 60세 먹었을 때 그때 그 얘기 들을 때 40년 계획을 세우는 건데, 그러면 안 돼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저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또 그 꿈을 밤낮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또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그 꿈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이 큰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세계적인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저들에게 큰 꿈을 주시고, 저들에게 결단력을 주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로부터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삶을 꿈꾸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과 은사 안에서 저들을 도와주시고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치유받은 이 아이,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아간 이 아이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저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자녀가 옆에 있으면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큰 꿈을 품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한 것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도 못할 위대한 일, 산을 옮겨 바다에 빠뜨리는 정도의 위대한 새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향하셔서 계셨던 그 큰 꿈을 우리의 꿈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밤낮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꿈이 더욱 구체화되고 더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주옵시고, 또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고, 또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위대한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 앞서 일으켜 주셔서 이 꿈의 사람,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